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두후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불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다 같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 오후 예배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일찍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수 없이 좀 미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또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속에 하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기도 속에 출생한 사무엘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 이전에 알아야 될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속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예배 드렸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좌의 배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불신자들도 있어요. 그 배경이 뭡니까? 흑암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동원되죠?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달나라만 가더라도 며칠씩 걸리잖아요. 몇 달씩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똑딱 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배경 속에서 237 나라의 빛을 발하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 가지고 역사하냐면 자꾸 보이는 것 가지고 역사를 해요. 그게 바로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나가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꼬이거든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인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세상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세상 유혹과 미혹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네피림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성공한 이후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성공 이것 따라가는데 이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크게 세워놓으면은 이게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영혼을 뺏기 위해서, 그 생각을 뺏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신전입니다. 곳곳마다 이런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다 강대국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 신사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가지고 국가에 충성하도록 하잖아요. 그런 전략으로 바로 이런 거 한단 말입니다. 신전을 만들고 무속, 점술 다 뺏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후에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의 상태에 완전히 묶이는 겁니다. 그 6가지. 이거를 6가지 병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매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 살다 내세 문제고, 이게 후대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에 각종 질병, 정신병, 이게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아래 사단의 전략만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 세상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진짜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출애굽하지, 와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니까 막 그냥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져 먹게 하시고, 이걸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속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 속은 거예요. 와, 우리 조상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몰라요. 그걸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놓고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런 기적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겠다. 가짜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먹은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또 죽어.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고 내 음료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틀린 기도. 그렇게 속아요. 그게 바로 사단한테 지는 겁니다. 아, 병 고쳤으니까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그 이후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를 하나님 고쳐줬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그 이후에도 또 뭐냐면 그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어마어마 대단하잖아요. 이후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죽 안 믿으니까 홍해바다 건너게 하가지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3가지.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고, 틀린 기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한나가 바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서. 그래서 사무엘 통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고, 정말로 나라를 살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에는 전쟁이 그쳤다 할 정도로 언약 붙잡은 자의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바르게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기도했어요? 육신적인 기도한 겁니다. 자기 한풀이요, 내 한. 왜 불이 나는 아들이 있는데 나는 없느냐 이거죠. 이게 오죽 답답하고 오죽 힘들어서 남편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왜 아들 못 낳게 하니? 그게 화를 내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화를 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더 사랑해주고 더 해주는데, 다른 거면 더 사랑해주고 한나를 더 하는데도 그게 아니요. 내가 아들 없는 거. 계속 틀린 기도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사사시대요 4사터 14명이 나와요. 14대 동안에 그들이 이 복음의 언약을 모르니까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도 끊어지고 이상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육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블레셋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맨날 얻어맞고. 그게 순전히 뭐냐면 블레셋 군대 막아달라는 거죠.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서 정말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까? 육신적인 기도. 한나가도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나 아들 달라고. 한풀이 기도. 우리가 한풀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뭐냐면 영적인 기도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의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다 타락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제사장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그거를 본 겁니다. 이제 드디어 뭐냐면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기도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237 나라의 빛을 발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기도가. 이거를 삼초월이라고 하죠. 능력으로 구원하고 역사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의 역사하심. 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발견한 겁니다.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뭘 발견했느냐? 무응답 속의 응답을 발견한 거예요. 무응답 속의 응답을 발견한 거예요.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느냐? 그거를 본 겁니다. 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야 되느냐? 그거를 본 거예요. 노예로 간 게 응답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노예로 가는 게 응답이요. 왜? 애굽의 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처음에 애굽 문화 정복했잖아요. 세계 문화까지 정복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요셉.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바로 왕이.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은 우리도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노예가 응답이에요.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빨리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데 한 일주일이면 간다는데 왜 40년 동안 머무리 했느냐 이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4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했을 때 거기에 각인 뿌리 채집된 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거 바꿔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바꿔야 돼요. 각인 뿌리 채집.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안 되는가? 각인 채집 뿌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바꿔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경 속에 우리가 다 듣고 그 속에서 살았어요.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 살아온 연수 동안.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바로 거기 빠지는 게 늦어가지고. 그래서 랩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더 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다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거 빠져나온 사람들만 살아서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한나가 바로 자식이 없는 그 무응답 속에서 정말로 세계 살릴 지도자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본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진 겁니다. 아들, 똑같은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아니라 나실인, 이러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 그걸 기도한 겁니다. 거기서 출생한 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거기서 출생한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그럼 뭘 갖췄습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영성 회복입니다. 14대 사사들이 회복하지 못한 것을 회복합니다. 영성입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영성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 보냅니다. 그렇죠? 그 영성을 바로 누가 회복했느냐? 사무엘이 그 영성을 회복한 겁니다. 영성만 회복한 게 아니에요. 영역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그렇죠. 엘리 제사장은 결국은 죽어버리고, 그때 뭐냐면 사무엘이 바로 이 나라를 지킨 겁니다. 이웃의 나라까지 지킵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전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이게 영역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이웃 나라까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적 세계까지 회복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뭐 시대가 다 끝났으니까는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까지 준비했냐? 미래의 영적 세계를 회복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의 소중한 렘넌트 하나를 키운 겁니다. 제자 하나를 키운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작은 기도가,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보호자를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 237 나라에 빛을 비치는 시간입니다. 그 작은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하나님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게 작은 기도가 아니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잖아요. 이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그것이 어디 가냐? 전 세계를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윤성은 오늘 왔다 갔는데 다은이를 필리핀에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윤수명 전도사, 우리 또 치승희 사모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맞아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잘못하면은 그 아이가 거기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TCK.
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럼 우리는 TCK가 뭡니까? TCK 가장 소중한 랩노트잖아요. 우리 눈에는요. 거기 가면 영어도 할 거고 거기에 맞는 따갈로그는 아니라고 그래. 거기는 또 언어가 여러 개니까요. 거기 언어도 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된다. 가라는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거기서 정말로 우리 이 아이가 제대로 영적인 거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시스템에 갖춰진다면 괜찮다. 오히려 그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가 뭘 기도해야 되죠? 그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어떻게 하면은 거기 가서도 영성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아이를 잘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언어도 훈련하고 그러면서 영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야 또 다른 문화도 알아야 되니까. 좀 늦게 보내자 뭐 이런 의견이에요.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어떤 것이 맞는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승희 사모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은근히 이제 손주 얼굴 못 본다 이거지.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그러면 얼굴 보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아이가 거기 가는 것이 낫다면 보내는 겁니다. 단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작은 헌신이, 한나의 작은 헌신이,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완전히 미래의 영적 세계로, 이제 영적 세계를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한나의 작은 헌신이 어디까지 연결됐습니까? 다윗에게까지 연결돼서 다윗에게까지 응답 온 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영성이 되어지니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17장 1절부터 4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물리쳤어요? 나라의 위기 속에 있는데 정말로 골리앗을 때려 뺐잖아요. 이것은 진짜 뭐냐면 문화 회복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는 뭡니까? 무슨 문화예요? 다곤신이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대결입니다. 다곤신이냐 여호와의 신이냐. 여호와 믿는 놈 나와보라고 그랬잖아요. 1대1로 한번 겨뤄보자고 그러잖아요. 골리앗이. 그때의 저들에게 정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이름 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영적인 승리예요. 누구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 응답이 한나의 작은 헌신 속에서 사무엘이 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후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3단체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버린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다윗의 평생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걸 찾았어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 넣을 성전이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주 유목사님 메시지에 나온 거예요. 랩런트들 용돈에서 철저히 11조 하라. 철저히 11조 하라. 거지 같은 그러한 거 키우지 말고 진짜 경제 회복하자. 철저히 15조 하라. 친구들 만났을 때 용돈 쓰는 것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것하고 건축공 봐라.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유목사님 뭐 헌금 강조 못한다고 하는데 랩런트들은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 장학생 선발해가지고 오늘 이제 7시 하는데 이 아이들 장학금 가능하면은 제 생각이에요.
다 이게 이제 결정은 된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다 주자. 그리고 우리 애들 못 받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후원해서라도 해주자. 그러면서 정말 올바른 렘넌트를 키우자. 그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헌금하는 것부터 하세요. 용돈부터 받는 거에서 11조 띄세요. 알았어요? 예? 지용이 알았어? 네, 그거부터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지금 뭐냐면 후대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3단체 다 뺏게 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의 평균 기도 제목이 뭐죠? 언약궤 성전인 것처럼 우리 후대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치유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고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달란트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가? 기도하면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현장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찾아 기도하는 겁니다. 렘넌트의 7명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응답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렘넌트 7명처럼 어떤 겁니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 그래서 237 날의 빛을 발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기획을 가지고 함께 하신 겁니다. 그 눈이 열려지고 그런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후대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날